좋은 교회, 좋은 TV.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떨 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고난을 주셨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마도 성도님들마다 그 고난의 의미가 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고난을 쉽게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죠. 3장 말씀에서 욥은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욥의 고백처럼 들리지만 욥이 그만큼 이 고난을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3장 말씀을 듣고 친구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엘리바스가 대답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욥에게 충고를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곱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오늘 말씀의 시작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친구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입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죽고 싶다라고 말을 할 때에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나서서 욥에게 충고를 하고 있죠. 사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7일 동안 함께 자지도 못하고 욥을 위로했던 정말 좋은 친구의 모습을 보여줬지요. 하지만 욥이 입을 열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말을 하자 엘리바스는 참지 못하고 욥에게 충고를 하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너에게 누가 말을 하더라도 너는 실증을 내면 안 된다. 너의 그 믿음 없는 말을 듣고 누가 충고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욥이 말하는 것이 믿음 없는 말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욥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엘리바스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말하는 것들이 너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하기 때문이죠. 이어서 엘리바스는 3절과 4절 말씀에서 욥이 평소에 좋은 일을 많이 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조언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조언을 잘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손이 늘어난 자를 강하게 하였다. 힘이 빠져서 손이 축 늘어져 있는, 그렇게 연약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잘 하여서 강하게 해주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한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다.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자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잘 도와주었다라는 것이고요.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다.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다른 말씀에 비추어서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었던 이 말씀의 연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욥이 평소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특별히 고난을 겪고 있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힘들 때는 위로해주고 또 그들을 도와주었지만 막상 자기가 고난을 겪으니까 믿음 없는 사람처럼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이 말만 떼어놓고 생각해보면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욥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이죠. 그저 재산만 잃어버린 수준을 넘어서서 온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고난을 넘어서서 말로 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이 욥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이 욥의 고난을 똑같은 위치에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의 말씀에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욥이 지금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욥 스스로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소망하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욥이 자신이 말했던 대로 그렇게 판단해보면 알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욥을 충고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엘리바스는 욥에게 인과응보의 법칙, 권선징악의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망할 것이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욥이 고난받고 있는 이 이유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이 권선징악의 원리에 의해서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결론 맺어버립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요.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혹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 외에도 각자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고난의 이유들이 있는데요. 엘리바스는 오직 권선징악이라는 이 프레임 속에서 욥의 고난을 해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욥이 그동안 아무리 의로운 일들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러한 결론밖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이어서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우리말로 바꾸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라는 말이죠. 죄를 심으면 벌을 받을 것이고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데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가 무엇을 거두게 됩니까? 하나님의 입기원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결론 맺죠. 맞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겠지만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이 권선징악이라는 이 프레임 속에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들, 죄를 지은 자들의 결말은 그들이 아무리 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벌하시면 사자도 소리를 그치게 되고 이가 부러지며 사냥하지 못하고 암사자의 새끼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욥이 그동안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부자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욥의 죄를 보시고 그를 벌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망했다라고 엘리바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엘리바스의 말대로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으로 이 욥을 정죄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바스의 경험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신 것이죠. 비록 욥기의 말씀은 욥이 왜 고난을 받는지 그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탄이 하나님께 요구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정도만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엘리바스의 설명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욥이 정말 선하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욥은 다른 사람들이 힘들 때에 그들을 위로했던 자입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바른 길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넘어진 자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우리 또한 이 욥과 같이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엘리바스는 욥의 죄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욥을 정죄하고만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욥을 정죄하고 있죠. 우리는 남들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남들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의 죄를 발견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엘리바스와 같이 나의 경험으로만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앞서는 그 마음은 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욥과 같이 세워나가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욥과 같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간다면 이 고난을 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난의 세상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기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좋은 교회, 좋은 TV.